요즘 서희 아파트가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우리 교인들도 몇몇 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우리 교인들이 각 동마다 다 입주를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 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사하는 것은 힘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사는 우리 인생에 큰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이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그냥 오랫동안 쾌쾌 묻어두었던 그런 모든 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망설이면서 입주하면서 가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사용하기 싫어도 억지로 쓰던 그런 것들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사실 뭐 그거 다 바꾸는 게 낭비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 입주하는 가정에 그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한 단계 뭔가 좀 새롭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하고 나면요 왠지 더 활기차고 열심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하면서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연약한 부분, 돌이키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웬만큼 수정해 나가려고 또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잘만 이용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뭔가 도전하고 인생의 전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국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한 김수민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김수민이라는 분은요 원래 예고를 나왔어요. 예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것이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해서 그 4층 난간에서 그만 떨어져 갖고는 허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주를 얼마나 피나게 연습을 했는데 그것이 이 허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박자를 제대로 못 맞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꼭 박자가 이게 자꾸 리듬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이올린 연주가 어렵게 된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낙심하고 있었는데 근데 마침 그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서 이 장애인 그 마라톤 코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장애인 마라톤 코치가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한번 우리 마라톤 이 휠체어 마라톤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이 김수민 씨를 거기에 권면해서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피나게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바이올린만 연주하던 그런 김수민 양이 이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 한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 김수민 씨가 2011년, 2012년 서울대회를 2연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바이 국제대회에 나가서는 세계 3등을 했고요. 호주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유일한 여성 휠체어 마라토너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참 이러한 것을 거두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그 도전을 끊임없이 해내서 그걸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김수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도전은 저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주일에 나오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과감히 도전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또 힘과 능력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말할 수도 없고요. 그 은혜의 기쁨과 그 감동은 정말 이거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정말 최초의 선교사로 아무도 그때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아무도 정말 그것을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에 도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처음으로 할 때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미 닦아놓은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일,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은 과감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도 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조그만 수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일, 지금 우리의 수준은 요만하면 하나님 크기는 전 우주적인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고 흥분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이들이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자기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신다. 내가 그래서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거기서 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사역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이들이 유대인,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대인의 회당부터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점점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들을 우리가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무리들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순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내 방법대로 하다 보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그냥 계획을 세워서 중구난방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제자 훈련의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모든 모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루어 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우리 이 교회에 정착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급 모직을 이렇게 제조하는 그런 방직 공장에서 한 아가씨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직공으로서 열심히 그 천을 짜내고 있었는데, 그 벽에 표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주의사항, 노티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만약 실이 엉키거든 소장을 찾으세요. 소장을 불러주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실이 엉키면 소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저런 것을 뭐 벽에다 붙여놨지 생각을 하고 이 아가씨가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실이 엉켜버린 거예요. 실이 엉키면 기계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계가 멈춰갖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그 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게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럴수록 이게 더 엉켜버리고 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소장님을 불러갖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제가 정말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줬더니 소장님은 그냥 쉽게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 풀어보려고 했지만 풀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장님이 하는 소리가, 아가씨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칠이 엉켰을 때 소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걸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큰 그런 인생의 커다란 그런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안간힘을 쓰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큰 장애물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이 여직공처럼 자기가 해보려다가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바예수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바예수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가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흔한 유대의 이름이지만 그게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출애굽시킨 그 민족을 이끌고 정말 가나안 입성을 이루어낸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바예수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 이름값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게 개혁이 되면서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했지만은 옛날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박수라고 돼 있어요. 박수가 뭐예요? 박수무당, 무당의 무당. 이 사람은 무당이었어요. 한마디로 바예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 노릇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 바예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우리 가문은 신앙의 연조가 깊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항상 주님 앞에 언제나 겸비해서 충성된 자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 부모의 신앙이, 내 가문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바예수가 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울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니, 구브로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정말 예비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 섬을요 관통해서 이 서쪽으로 계속 유럽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라미에서 이 바보까지의 거리가 18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이들이 도보로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걸어가면서 마을마다 들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많은 그런 거기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선 부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금방 열매를 맺고 뭔가 눈앞에 막 두드러지게 뭔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오는 거리 180km를 걸으면서 마을마다 들려서 이것이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 그 시간을 다니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실패로 끝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바보에서 이 한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그것도 이 구브로 섬의 가장 높은 이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까지 바나바와 이 사울의 사역은 효과가 없었지만 지금 이 바보에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이 구브로 섬 전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복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 교두부가 이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자를 이미 예비시켜두고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오늘 있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예수라는 무당이죠.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를 놓습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생명의 그 가치를 얼마나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여기에 예수를 처음부터 전에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온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으려고 결단하고 예배당 가려고 생각하면은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가다가 막 자동차가 빵꾸가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예배당에 가려고만 하면 막 일들이 터져요. 우리 교회 예수 믿고 새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간다고.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이겨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예배당 와서도 문제예요. 사람들과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겠다고,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당에 가기 싫다고 그런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말 주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살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마귀의 종로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종노릇해.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마귀의 방해를 딛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두드러진 열매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총독 서기오 바울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사역이 그들의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들이 10년 20년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10년 20년 걸려도 못하는 거 순식간에 하세요. 한순간에 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바예수가 계속 방해하니까요, 오늘 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됐어요. 사울은 큰 자는 뜻인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큰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바예수를 주목해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예수에게 임한 것이에요. 더 이상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마술사라겠죠. 점술가예요. 무당이면서 점술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고 거짓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눈이 다 멀어버려갖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길도 제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누군 이리저리 두루 다니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막 이쪽으로 부딪히고 저렇게 하면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인도할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앞길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분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정말 다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집스럽게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존재일 뿐인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 고통을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갈급해 있던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이 바예수가 눈이 멀어버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놀라운 거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막 내가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밤을 꼬박꼬박 새운 게 여러 날이 돼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잠이 안 와.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잠이 온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잠이 안 와서 제가 맨날을 세운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서기오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서기오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슴 설레며 언제나 주와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지는 그런 경험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내하며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